하늘의 성품을 가진 아이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언급하시면서 동일하게 천국에 대해서 언급하셨어요. 성인인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없다. 제자들이 천국에 대해서 물어요. 먼저 사실은 예수님 앞에 나갔지만 그 질문을 했지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숨은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물으면서 누가 그곳에서 가장 큰 자인가라는 숨은 의도들이 드러나는, 여러분, 이 의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 아이들 보십시오. 의도가 깨끗해요.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없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어린아이처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이겠다. 예수님이 결국 보여주신 것,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삶을 이제는 우리의 성품 가운데 맺혀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뭐예요? 쫓아가겠습니다. 첫사랑, 첫마음. 우리가 예수 만났던 그 첫마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뜨거웠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냥 좋았고, 그 첫마음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부모님의 기도를 특별히 들으시는 이유, 지난주는 그 아이와 같은 아이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제가 나누었다면, 오늘은 그 부모님의 부르짖음으로 가고 있어요. 특별히 어머니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부모님의 기도를 특별히 들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 그 인물들이 그 아브라함의 가족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이 참 중요하죠. 그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쉽게 말하면 첫 단추를 다 잘 끼워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까지 참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 자손이 중요한 시대 속에서 또 이스라엘의 이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가 그 혈통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피가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를 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창세기 16장, 여러분 한번 좀 보시겠어요?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러니까 정부인이죠. 출산하지 못해요. 아주 오랫동안. 그래서 출산을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씨가 끊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몸종, 이집트에서 데려온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합니다. 이 일을 사레가 주관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마 잘 알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것이죠. 제가 이 창세기 16장부터 쭉 읽으면서 거의 여인천하 스토리더라고요. 와, 이 여인들의 질투와 여인들의 이 갈등과 분쟁이 사실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시에서 나온 이스마엘과 이삭, 오늘 모슬렘권을 대표하는 이스마엘, 형제죠 사실은.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삭, 이 두 갈등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같아요, 아브라함.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시면 이 갈등의 현장을 여러분 막 첨예하게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잘 못 느끼지만 가면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갈등이 이제 일어나냐면, 먼저 하갈이 실수를 해요. 갈등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6장 4절에 보시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 사레의 권고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동침했고, 동침한 후에 무엇을 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받은 그 아이를 임신하게 됐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종 출신이고 몸종 출신인데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은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순간 인간의 이것을 제가 봤을 때 죄의 본능이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 하갈이 뭔가를 얻은 거죠. 뭔가 순간 교만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를 어떻게 합니까? 깔보는, 사례를 통해서 은혜가 열려졌는데 사례를 깔보는 일을, 그러니까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깔보았다고 돼 있어요. 너무 웃기죠.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낮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뭔가 주도권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개봉하고 있는 영린이라는 영화도 그 정조에 대해서 하고 있는 영화인데, 거기서 나와 있는 그 여인들의 암투, 조선왕조 보면 여인들의 암투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하갈이 먼저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만히 있을 여인 사례가 아니죠. 가만히 있으면 살해 걸리죠.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반격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서 일러요. 왜? 주도권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반격하자니 뭔가 꺼림직했던 것 같아요. 가오도 잘 안 쓰고. 그래서 여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또 여러 가지 많은 장점이 있지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이 조종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런 CF도 나옵니까?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이건 무서운 카피 문구입니다. 이게 잘못 보면 이게 여자는 그 조종하는, 컨트롤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자들 맞으시죠? 할렐루야? 예. 아니에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이거 인정 안 하면 이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게 보세요, 여자들 보세요. 남자들은 2명, 3명 있던 친구 4명이 되던 남자들은 다 친구 돼요, 그냥. 근데 여자들은요, 내가 2명 이렇게 친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1명이 더 껴. 그래서 이 친구와 막 또 사이가 좋아. 그럼 어떻게 돼요? 여자는 3명이 친구가 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럼 반드시 뭐 편 만드는 일들을 여자들이 해요. 뭐 선물을 더 준다든가 왕따를 시키는 일들을 하기 시작해요. 뭐 아닌 것처럼 들으세요, 여러분. 예? 이 사례가 반격하죠. 아브라함의 마음을 딱 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서 일러요. 그냥 아브라함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야, 알아서 해. 여종이잖아. 네가 주인이야. 네가 알아서 해.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이 확인을 받는 순간 뭐 하기 시작합니까? 학대하기 시작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말했다. 여보, 당신의 종인이 당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다. 얼마나 심하게 학대했으면 도망을 해버렸어. 이 갈등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상황을 보시겠죠? 하갈은 이스마엘을 지금 임신하고 있는 상태고, 사례는 지금 하갈을 학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못 견뎌서 하갈이 도망한 상태예요. 무엇이 시작됐습니까? 분열과 갈등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이것은 번외로 여러분에게 잠깐 강조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무엇 싸움입니까? 타이밍 싸움이에요. 여러분 조급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요. 저희 집 30년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30년 걸렸지만 결론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가정, 또 저희 또 제 동생 모두가 사역자예요. 그 자녀들, 지금 엘라, 유엘이 또 저희 쌍둥이 조카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얼마만한 혜택을 보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들은. 그런데 그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보니까 사례가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수를 먼저 씁니다. 그건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쓴 거예요.
하갈을 동침케 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분열, 결론은 뭐냐는 거예요. 아이를 얻었어요. 아이를 얻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사실은 그 아이가 어떠한 문제거리가 됐어요. 갈등과 분열의 결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하갈의 등장은 사례 안에 있는 모든 영역을 드러내버려요. 하나님이요,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하갈과 같은 사람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두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례 안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사례 안에. 근데 하갈이 등장함으로 그 갈등이 조성됨으로 말미암아 사례 안에 있는 그런 악한 본능이 있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자기가 해놓고선 자기가 초래해 놓은 결과인데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학대하고 하갈을 쫓아버리는 그런 악한 본능이 사례 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사실이 놀랍기만 해요. 성경을 보면 우리 인간의 본능이 얼마나 악한지. 하갈도 그렇고요, 사례도 그렇고. 근데 재밌는 사건이 이제 넘어가요. 이 여인 천하의 두 싸움이 두 번째, 신분이 이제 바뀝니다. 여인에서 어머니가 됩니다. 어머니가 돼요. 이 두 여인 모두 다. 사례는 이삭의 어머니가 되고 하갈은 이스마엘의 어머니가 됩니다. 이제 두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의 신분에서 어머니의 신분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의 인생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맨 처음에 싱글로 있다가 누구의 아내가 되었다가 참 좋죠. 그때 이제 남자들은 사실 좀 당황스러운 기간들 좀 거쳐요. 아내가 되었다가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어머니는, 그러니까 여자들은 놀랍더라고요. 그 순간 엄마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정체성이 한번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변화예요. 그때 남자들이 뭘 겪어요? 섭섭함을 겪어요. 왜? 내가 항상 1순위였는데 뭐예요? 2순위, 3순위 이러면서 밀려나 버리는. 여자의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누구의 아내에서 어머니가 돼버리는. 그래서 여기에 좀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어머니가 됐다는 건 무엇입니까? 아버지는요, 복의 씨앗이에요. 아브라함처럼. 그럼 어머니는 뭘까? 어머니의 역할은 뭘까? 어머니는 실제적인 복의 통로입니다.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버지는 복의 씨예요. 그러나 그 복을 풀어내는 사람들은 어머니들이에요. 이삭과 이스마엘 모두 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이들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복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도록 실제적으로 그 역할을 한 사람은 어머니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의 자세가요, 굉장히 우유부단합니다. 여기 편도 들었다가 저기 편도 들었다. 그냥 씨만 뿌리는 존재였어요. 참 답답해요. 한심하기도 하고. 아직 좀 미성숙한 아버지예요.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 미성숙하면 어떻게 하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들도 보십시오. 하갈과 사례도 미성숙해요. 이 둘 다 아직은. 왜? 모든 게 지금 갈등이라는 거예요. 갈등의 상황 가운데 지금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쫓겨났을 그때에 이 하갈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제 이 하갈의 인생은 아내의 인생을 넘어서 이제 어머니가 됐는데, 그 어머니가 됐다는 건 뭐야? 이 하갈의 모든 이 16장 이후부터 하갈의 삶을 보면 자신은 없습니다. 이제 맨 처음에는 그 사례를 견제하는 어떤 여인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였다면, 이스마엘을 갖고 나서는 하갈에게서는 여인으로서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어요. 모든 포커스가 어머니로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막 이렇게 얼마나 이게 억울하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울부짖어요. 주님께 부르짖어요. 막 우는 것밖에 하는 거 없어요. 이 여자가, 하갈이. 그러니까 주님의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또 일렀어요.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낼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네가 너의 자손이 너의 아이가 셀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나게 그 이스마엘이라는 너의 아들을 통해서 불어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축복을 얻어내요. 그 음성을 드러내요. 그런데 하갈이 한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어떤 계획을 짠 것도 아니에요. 다른 것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 부르짖은 것밖에 없어요. 회개를 한 것도 아니에요. 자신을 돌아본 것도 아니에요. 이 아이가 이렇게 죽어가면 안 됩니다. 온통 이 어머니의, 하갈 어머니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 있어요? 이스마엘에게 가 있는 거예요. 이대로 죽을 수 없다는 거죠. 쫓겨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냥 하갈이 했던 것은 뭐예요? 고통 속에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짖음대로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자녀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기 어머니의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어머니가 왜 중요한지. 어머니의 역할은, 왜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어머니의 삶은 고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 가운데 주신 저주와 같은 일이지만, 왜? 어떤 고통을 겪습니까? 생명을 낳기 위해 해산하는 고통을 얻어요. 이것이 여자의 인생이에요. 근데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해산하는 그 고통 속에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이거는 남자들이 겪을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겪을 수 없는 거예요. 해산하는 그 고통 속에 여자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아이와 하나 되는 일들을 경험. 실제적인 생명과 하나 되는. 아버지는 그만큼까지의,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그런 역할을 하죠. 내 자녀구나.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물론 그 마음을 가져요. 당연히. 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목숨까지 내어놓을 만큼 사랑해요. 그러나 어머니들이 느끼는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좀 이해되시겠어요? 그것을 경중을 따질 수는 없지만 어머니가 느끼는 사랑은 아주 애절한 사랑이에요. 왜? 고통을 통과했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씨앗의 근원이 되지만 이 생명을 10개월 동안이나 잉태하고 또 10개월 후에 해산하는 고통을 감수하며 생명을 낳게 하는 통로가 바로 누구냐는 거예요. 생명을 낳게 하는 거예요. birth하는 통로가 남자가 아닙니다. 여자입니다. 어머니입니다. 그냥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산모가 아프면 아기도 아프고, 산모가 보는 것을 아기가 보고, 산모가 먹는 것을 아기도 먹어요. 그냥 느껴버린 거,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태교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사단이요, 악한 영이 풀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생명을 경시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낙태 같은 거 막 해버리죠. 그러니까 악의 끝에 가면 생명이 죽는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봤을 때 이 자본주의 사회의 끝도 그거 같아요. 생명을 경시 여기는 거. 이 계시록의 바벨론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바벨론의 상품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생명을 돈으로 사고 파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일들이 일어난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보십시오. 생명을 죽이는 일들이에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생명을 죽이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낙태율이 1위입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번성돼 있고 교회가 많고, 여러분 불교도 생명 중시를 여기잖아요. 불교도 생명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기독교도 생명에 대한 종교거든요. 구원 자체가 생명이란 것 아닙니까? 그런데 OECD 국가 중에 낙태가 1위예요. 뭔가 이상해요, 여러분. 죽음의 영들이 풀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들 보십시오. 그냥 임신, 저기 뭐 남미나 이런 곳에 가보십시오. 임신에 있으면서 없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이미 영이 나가버린 거예요. 어머니로서의 영이. 그러니까 뭐예요? 임신한 상태에서 술 마시고, 임신한 상태에서 막 마약하고. 그러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정체성 자체가 다 파괴돼 버린 거예요.
다 부셔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러고 사는 거예요.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보십시오. 그런 일들, 그 미개한 나라들 가운데 보십시오.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악한 영이 움직이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 여러분, 그 고통을 견디는 것 자체를 너무 싫어하고 쉽게 여겨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이 10개월은 자녀와 완전히 하나 되는 기간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은, 어머니의 그 영은 어떤 영, 아버지의 영도 있겠지만 어머니의 영은 어떤 영이냐면 생명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그 생명의 씨앗이 되겠지만 어머니는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아끼고 생명에 대한 굉장한 집착이 있어요. 저는 이 애착을 넘어서 이것을 집착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어머니가, 여러분 여기 청년들 많은데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어머니를 그 정도 차원에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어머니의 이 마음들이 하나님이 어머니들, 해산하는 고통을 갖게 한 이 어머니들 가운데 어떠한 DNA를 주셨는지 생명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목숨을 겁니다. 자녀의 문제라면. 여러분, 예술가의 창작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통의 과정이 있어요. 고통의 과정을 겪어야 뭐가 생깁니까? 가치라는 걸 얻게 돼요. 고통이 수반되지 않으면 가치를 얻을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대학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그렇게 막 좋아합니까? 보통 시험 본 거 똑같이 시험 본 건데. 왜? 고통이 수반됐으니까. 왜 테nis 선수촌에서 이 올림픽이나 경기를 준비했던 선수들이 왜 그렇게 금메달 따면 그렇게 좋아합니까? 다른 경기보다. 왜? 4년 동안 고통을 수반했기 때문에. 고통, 피와 땀과 정성과 모든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고통이 수반돼. 여러분, 고통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을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만 가치를 본다는 거예요, 인간은. 할렐루야. 소중히 여긴다 이겁니다. 가치 있게 여겨요. 해산하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여자들이 맘만 먹으면 나 애기 낳게 툭 애기 좀 낳아볼까? 툭 그렇게 됩니까? 어떤 아기가 제일 힘들어요? 첫 아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첫 아기의 진통이 어떻게 돼요? 막 10시간, 막 15시간 막. 저희 아내도 굉장히 오래 했어요, 진통을. 막 아이가 막 거꾸로 쓰기도 하고 막 태변 싸기도 하고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그 첫 아기에 대한 그 생명에 대한 그 집착들이 있죠. 그런데 둘째 때는 어때요? 조금 이제 마음이 편해지죠. 경험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단축돼요. 그리고 우리 위에 할머니 때 세대들 보십시오. 아기를 기본 몇 명 낳으셨어요? 10명. 기본 막 5명 이상. 그러니까 나중에 뭐 어떤 얘기가 있어요. 밤매다가 쑥 낳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맨 처음에 첫 아기 때는 막 조용했지만 7째, 8째 가면 집에서도 낳았구나.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있었던 그것은 굉장히 육체적으로도 점점 가면 수월해져요. 첫 애는 그렇게 어려운, 힘든 거예요. 생명 집착. 소중한 거예요. 감사한 겁니다. 예전에 제가 아버지 개척교회 하실 때 저희 가족이 즐거웠던 추억이 있습니다. 어떤 추억이냐면 예배 딱 끝나면 이제 저희 집에서 우리 외국인 근로자 한 분 계셨어요. 같이 살았던. 그럼 다 모여. 그럼 유일한 낙이 뭐였냐면 페리카나에 가서 치킨을 시켜온. 페리카나. 페리페리? 그거 아시죠? 그래서 그 양념치킨,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치킨은 양념 반 프라이드 반입니다, 여러분. 그걸 딱 시켜온. 그러면요, 온 가족이 그 치킨 하나에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뼈에서 광이 날 정도로. 그 양념치킨이 처음 나왔을 때 그것은 신세계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매 주일마다 그 가족들이 모여서 그 치킨 한 박스 먹는 그 재미. 거기다가 무까지 먹으면 그냥 손 막 적지적지 묻힌 상태에서 딱 먹고 그냥 무 하나 딱 먹으면 그냥 피로가 쫙 그냥 끝내주죠.
그런데 그때는 정말 귀했어요. 없었기도 했지만. 근데 지금 보세요. 너무 치킨 막 저희 뭐 이거 굴러다녀도 잘 안 먹을 때가 있어. 그런데 어디 가서 언제든지 내가 치킨 사 먹을 수 있고 지금 끝나고도 치킨 먹을 수 있고 그러지만 그때 그 맛이 안 난다. 소중하게 여겼던 그 맛. 여러분 그 맛이 그리우시죠? 아니시면 말고요. 네. 그 소중함, 그 소중함, 그것이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의 생명에 대한 애착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들어와서 살긴 살아요. 그런데 이제 갈등이 또 자녀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좀 이렇게 따돌리시키고 이렇게 했나 봐. 그랬더니 사례가 가가지고 또 잃릅니다. 가서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이 여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가만히 두니까 이 두 자녀도 또 갈등이 일어나고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1장에 보시니까 시작.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아브라함은 가죽 부대에 담아온 물이 다 떨어지니 하갈은 아이를 덤불에 아래 뉘어놓고서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참아 볼 수 없구나.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았다. 그 여인은 아이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를 내어 울었다.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했다. 하갈아 어찌 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 누워서 우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려라. 내가 저 아이에게 큰 민족이 나오게. 또 하갈이 위기를 겪습니다. 어떤 위기를 겪습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이 직접 나서서 쫓아버립니다.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말씀대로 왜 쫓을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의 진짜 씨는 이삭밖에 없어. 그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갈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나 하갈도 여튼 씨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정통적인 씨는 하나님의 그 계보를 이을 자는 이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언지가 됩니다. 그것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조금 더 갈등하지만 갈등을 계속 했다고 나와 있어요. 결정을 해버립니다. 하갈을 쫓아보내기로, 이스마엘을 쫓아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선택한 거죠. 그리고 음식과 물을 싸서 보내요. 그래서 이 둘이 어디로서 헤매냐면 그 브엘세바 광야. 제가 거기 가봤어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 그 브엘세바 샘물이 있는데 근처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 여기를 돌아다녔다니 이거 진짜 힘들긴 했겠구나. 근데 다니다가 보니까 이미 이 인생 자체가 이미 또 쫓겨나 버린 거예요. 이미 갈등이 또 시작된 거죠. 어려움이 시작된 거죠.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아브라함이 쫓아버렸으니까. 그런데 가지고 있는 음식 떨어져요. 물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죽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울기 시작했나 보죠. 막 울었나 보죠. 그것을 보는 어머니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아이를 위해서 어머니는 하갈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시 들어갈 수도 없어요. 어떤 방법이 있어요. 사방이 다 막혀있는 정말 죽음 앞에 선 이 상황. 이 상황에서 아이도 울죠. 이 어머니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어요. 부르짖었어요. 어떻게 부르짖었는지 모르겠어요. 절규하며 부르짖었을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놓고 부르짖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 이스마엘. 왜 이스마엘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하갈이 자신의 어떤 인생에, 여러분 말씀의 초점과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하갈의 온통 관심은 이스마엘에 가 있다는 거예요.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하늘에서 들으셨어요.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엄청난 여러분 키가 있습니다. 이상해요. 하갈이 엄청 잘못한 사람이에요. 엄청 여러분 인간적으로 봐도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됐고 이 갈등의 시작도 하갈이 해요. 물론 사례가 이 모든 것을 조장하는 환경을 만들긴 하지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민족적인 엄청난 축복, 아브라함의 씨앗 자체의 복도 있었지만 이것을 실제적으로 풀어냈던 그 여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어머니예요. 어머니 하갈. 여기는 엄청난 비밀이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부르짖으면 하늘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부르짖으면 하늘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가정을 제가 망하는 것을 못 봤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 진실성이.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특별히 자녀를 향한 어머니들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는 그냥 들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진짜 진실된 기도예요. 진짜 어머니, 내 생명, 그 아이는 그 엄마의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분리되지 않은 영혼입니다. 같은 겁니다. 저 아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저 존재, 내 분신과 같은 저 존재. 저 아이가 없는 하갈의 인생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같이 죽어버렸을 거예요. 그만큼 어머니의 사랑이 강렬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풀어놓으신 것입니다. 어머니들. 그러므로 어머니들 잘 기억하십시오. 어머니들의 기도는 하늘문을 엽니다. 기도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어머니의 사랑이 크신 거예요. 위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의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과 생명, 이 생각으로, 경험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나를 섭섭하게 했고 나를 또 좋게 했고 그런 차원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보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사랑은 존재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생명을 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 어머니가 나에게 정말 섭섭한 일을 하셨을지라도 어머니 없이 여러분이 어떻게 나왔겠어요? 어머니들은 그 생명 앞에 강합니다. 할렐루야.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축복을 얻어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21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죠. 그리고 샘을 발견합니다. 그 브엘세바의 샘. 그리고 그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누구에게 먹였어요? 아이에게 먹였다. 온통 아이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연약한 아이, 죽어가는 아이. 아브라함은 버릴 줄 알았지만 어머니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어가는 아이, 내 생명과 같은 아이에게 물을 먼저 먹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놀랍지 않아요? 하갈의 부르짖음은 어떤 것을 가져왔는지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할렐루야. 하늘의 축복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게. 여러분, 어머니가 한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부르짖은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남성들의 어떤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크게 회개하며 나가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한국교회는 어머니들의 기도, 여인들의 기도가 아니면 이 한국교회는 축복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남자는 이 유교 사회가 여인들이 굉장히 이게 천대받을 수 있고 아직도 차별이 있는 그런 사회죠. 그러한 사회 속에서 어머니들이 교회에 와서 정말 그 자유함을 느낀 거예요. 위로를 받은 거예요, 교회에서. 바깥에선 자기를 이렇게 멸시하고 그러지만 교회에 와서는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토해내고 토설하고 그러니까 부르짖잖아요. 이 한국교회의 이 통성기도가 우리 여인들로부터 나온 거예요. 아버지들이 이렇게 기도 안 하셨어요. 여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게 쌓인 게 뭐가 많아요? 한이 많아, 하나. 그러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뭐예요? 뭐 지금 막 맞고 왔어.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교회 왔어. 그러니까 지금 주님을 찾는 건지 뭘 찾는 거 여기서부터 쌓여졌던 그 분노와 그것들이 그냥 막 하면서 막 쏟아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게 무슨 혼적인 기도, 뭐 주님을 아는 거 기도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 여인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 간절한 기도. 그래서 제가 믿기로는 한국교회 여인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기도했던 어머니들의 기도가 제가 믿기로는 다시 조명돼야 됩니다. 다시 풀어져야 됩니다. 다시 해석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기 계신 우리 조이풀 가족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도 어머니들이 보면 부르짖어요.
그러고 나면 아버님들이 변하시더라고. 아버님들 오늘 어머니들 잘해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목사님 아버지들은 뭡니까? 여러분 복의 근원이죠. 제가 아버지들은 다음 주 제가 얘기할 겁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 어머니 날. 오늘 그 일들이 풀어지길 바랍니다. 어머니는 실로 위대합니다.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예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나는 없어지고 온통 자녀만 남게 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례도 이해해 볼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쥐고 있었던 갑과 같은 사례. 여러분 사례가 여러분 보십시오. 왜 사례도 하가를 학대합니까? 이스마엘 아들이 이삭을 이렇게 따돌리거든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보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 어머니의 마음에서 사라의 행동을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신에게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결국 이 아이가 내 아이를 죽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사라의 그 행동도 철없는 행동 같지만 어머니의 관점에서 보면 사라의 행동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물론 이것이 바람직한 것도 아니지만 어머니의 관점에서 이것을 보면 이해는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호하고 양육하고 집착하는 일에 어머니들은 목숨을 겁니다. 어머니들의 치맛바람, 그렇죠? 목숨 걸지 않습니까? 아버지들은 그런 거 조금 태연해. 근데 어머니들은 영희 저기 철수보다 지훈이가 더 잘 돼야 되는 거야. 자녀들 하는데 어머니의 그 치맛바람. 지금 내가 가면 뭐 그렇게 하고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어머니의 마음들. 그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이사를 가는 어머니. 남편은 그만해 이러지만 어머니는 당신 남편도 없는 거야 그때 그 순간은. 자녀를 위해서라면 수치와 부끄러움도 없어요 어머니들은. 제가요 저희 할머니 어머니의 마음이죠. 결혼식장에 가면 할머니가 음식을 까만 비닐봉지에 갖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먹은 음식을 다 까만 비닐봉지에 달아요. 그럼 우리가 막 뭐라고 할머니 왜 그래요? 창피해 죽겠네 그거를 편육 막 이런 걸 막 다 먹어 이렇게. 할머니 왜 그러냐고. 창피해 죽겠다고 제가 막 얘기해. 그럼 할머니 뭐라 그래요? 막 화를 확 냅니다. 너 안 줘 내가 먹을 거야. 할머니 내가 창피해가 내가 진짜 창피했어요. 사춘기 때 막 그랬으니까. 할머니가 그 까만 비닐봉지를 진짜 갖고 집으로 가십니다. 그럼 집 나갔다 돌아오면 제가 출출해. 먹을 거 없어? 그러면 그 까만 비닐봉지에서 나오는 거야. 그걸 내가 다 먹어. 결론은 내가 다 먹어. 창피하다고 얘기해놓고서. 왜 그러겠어요? 그거 아는 거예요. 이놈 새끼야 네가 다 먹을 거야 결국은. 그러면서 그거 하는 거예요. 수치와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 이게 어머니야. 어느 아이가 태어난 순간 어머니는 자신의 인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아이의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연약함과 고통의 현장에 있는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 왜 중요해요? 고통의 현장 가운데, 생명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십시오. 목숨 걸죠. 그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를 잉태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사건입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 여자 청년들 가운데 그냥 예수가 잉태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수치스러운 사건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 지키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예수를. 그러니까 이 가톨릭에서 이 마리아를 뭐라고 부르니까 성모라고 하잖아요. 위대하다고 보잖아요. 그럴 만한 일을 해요,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든 현장, 십자가 그 속에서 모든 제자들은 다 떠나는데 누구만 있습니까? 어머니 있잖아요, 그 앞에. 그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예수를 보며, 아들 예수를 보며 어머니는 그 현장 앞에 있는 거예요. 피가 뚝뚝뚝 떨어져가는 내 아들을 보며 어머니 그걸 지켜보고 있는 어머니. 그래서 그분의 어머니예요. 마리아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위기 가운데 끝까지 함께하는 어머니.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에 나오는 진짜 어머니 가짜 어머니 스토리 아시죠?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어서 많은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한 재판 스토리만 딱 나와요. 이 재판만 봐도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두 어머니가 나옵니다. 창기가 나와요. 근데 둘 다 아이를 뵀어요. 근데 한 아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어머니가 아이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게 분쟁이 돼버려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가서 판결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칼을 가져와서 갈라버리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여러분이 열왕기상 3장 26, 27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자 살아있는 그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 대한 모정이 불타올라 왕에게 애원하였다. 뭐가 불타올라? 모정이 불타올라. 사랑이 불타올라 아이에게. 제발 임금님 살아있는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어도 좋으니 아이를 죽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어차피 내 아이도 안 될 테고 내 아이도 안 될 테니 차라리 나누어 가지자고 말하였다. 가짜 어머니는 나누어 가지재. 어차피 네 얘기 내 얘기도 안 될 테니까 나누어 가지자. 그냥 죽이자는 거예요. 진짜 어머니는 살리자는 거고. 차라리 그냥 주십시오. 내가 안 가져가도 좋으니까, 내 아이로 내가 저 아이와 평생을 살지 않아도 좋으니까 차라리 주세요. 저 아이가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 아이와 못 사는 것이 나에게 평생 억울한 한이 될 수 있겠지만 살리는 거예요. 진짜 어머니는. 가짜 어머니는 죽여버리고. 그때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지 말고 아이를 양보한 저 여자에게 주어라. 저 여자가 그 아이의 어머니이다. 할렐루야. 어머니의 사랑은 생명을 건진 사랑, 생명을 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자기의 유익, 자기의 아쉬움 그것을 다 넘어버린 그냥 오직 그 한 생명을 위해 그 아이의 그 고통, 그 아이의 위기를 넘겨버리는 그 어머니의 사랑.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요. 성령님, 어머니처럼 자녀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은 삼위로 되어 있으세요. 한 분이시지만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많은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자체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에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세요. 보니까 성부 하나님은 축복하시지만 때로는 심판도 하시고 판결하시지만 어머니, 성령님 어머니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보십시오. 어머니와 같은 성령님 무엇을 하셨어요? 어머니가 아니라 그런 속성을 가지신 분.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의 죽어가는 그 현장, 죽어가는 그 상황, 여러분이 홀로 있다고 느끼는 그곳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자녀된 여러분이 죽어가는 그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고통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때에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을 여러분을 돕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은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프구나. 우리는 때로는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요.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없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 고통의 현장을 보세요. 하나님 없다고 느낄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마지막 때는 고통이 증가해요. 아픔이 증가해요. 환난이 증가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은 성령님인 것이에요. 성령님을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성령님을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아프고 고통할 때 보혜사, 헬퍼, 도우시는 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어머니와 같은 부르짖음으로 성령께서 부르짖는다고 되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것은 하갈이 느꼈던 어머니의 마음, 마리아가 느꼈던 그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자녀의 고통을 보며. 이 탄식은 무엇을 보는 탄식입니까? 이 탄식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누구에게 성령님은 탄식하겠습니까? 성령님이 유일하게 탄식했던 것, 하나님 아버지가 유일하게 탄식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가 죽어가는 겁니다. 내 자녀가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때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때 진짜 슬프셨을 거예요. 그때 진짜 슬프셨을 거예요. 그때 성령님도 동일하게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누구만을 증거합니까? 하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뒤에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는 성령님을 기다리라.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어머니처럼 우리를 케어하는 분이에요. 어머니처럼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어머니처럼 목숨 걸고 나가신 분이에요. 왜? 누구에게? 아들의 영이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들의 영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 누가 여러분을 증거하기 시작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돌보기 시작하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성령님은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이분이 성령님이 아니라 성령님은 인격이신 것이에요. 성령님은 인격이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 성령님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 사도행전에서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누가 도우셨어요? 성령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내 자녀의 아픔, 십자가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고통과 아픔을 성령께서 절대 가만히 보고 있지 않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가서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제가 아까 예배하는데 너무 감사가 드는 거예요. 아까 할렐루야 주께 감사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러한 시점에서도 성령께서 날 도우셨구나. 내가 기도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도, 신음소리도 나오지 않는 그곳에서도 성령님은 날 도우셨구나. 주님을 향한 감사가 나옵니다. 이것이 그 어머니의 마음을.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를 증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아들을 증거하십니다. 언제? 사도행전 2장 33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보시려면, 그것을 느끼시려면 여러분의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성령님은 그분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Holy Spirit testify Jesus Christ.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모든 입술에, 여러분의 고통의 현장 가운데 예수를 얘기하고 예수를 선포하고 예수의 길을 가는 자.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것이 녹록진 않지만, 만만치 않지만, 여러분 그 마음으로 좁은 길을 가고 넓은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때로는 불로 찾아오시고, 때로는 부드럽게 오시고, 바람과 같이 오셨어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여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것은 바로 어머니와의 마음과 같은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머니의 태와 품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머니의 태. 아이가 가장 안전한 곳, 안정감이 있었던 곳, 어머니의 태 속에. 어머니의 임재로 가득했던, 다른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은 오직 어머니의 임재. 그 안에서 아이는 만들어지고 조성되어지고 준비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어머니의 태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안으로, 그분의 영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안으로. 할렐루야.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공경하는 일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다가 무슨 뜻이에요? 좋은 음식을 해다 드리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원어로 보시면 공경하다는 카보드라는 거예요. 카보드. 카보드는 뭐냐면 주님의 임재라는 뜻이에요.
공경하다는 단어에 임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보드가 언제 있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에 임했던, 여러분 전대미문의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가 솔로몬의 성전에 임합니다. 카보드 뭐야? 무게를 측정하다는 뜻이에요. 엄청난 무거움. 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 카보드의 임재가 오니까 서 있을 수가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느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상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카보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도전이냐면 오늘 현대인에게 배역의 영이 커가고 있는 이때에, 배반의 영이 커가고 부모마저도 거역하려고 하는 이때에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가 어떠어떠해서 공경하고, 부모가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공경하고, 나에게 못해줬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저버리고 부모와 같이 함께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임재는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하고 있는 상태예요. 함께 하고 있는 상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상태. 여러분 먼저 부모와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터치될수록 느낄 수 있는 상태. 부모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오늘 인식할 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우리 청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또 어르신들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사랑받지 못했던 존재야. 내 인생 이런 부모님 만나서 참 어려웠어.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오늘 그 저주를 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축복이 이제는 그것을 느끼는 상태, 그게 공경이에요. 아, 내가 부모님이 없이는 이 땅에 쓸 수 없었구나. 내가 존재할 수 없구나. 그 존재적인 사랑이 카보드입니다. 깨닫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나에게 못해 주셨어도 그분의 그 사랑을, 존재적인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것을 알면 부모님에게 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하시길 바라요. 공경하시길 바라요. 더 잘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어머니들, 아버님들은 여러분 자녀들 더 깊이 축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기도는, 부모님들의 기도는, 특별히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어머니들은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부르짖으십시오. 응답되어집니다. 쫓아가겠습니다. 부르짖는다. 어머니들은 부르짖는다. 그러면 응답이 이루어진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누굴 향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이 시대의 자녀를 향해서.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으로 만져보세요.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다른 또 하나의 세계가 거기 있습니다.